1830년대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반동으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세상 문예부흥이 일어나자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글자가 보급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계몽주의가 먼저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일어나 합리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 이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은 관점에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종교사학파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이런 것들을 부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 큰 혼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미국 교회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 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기독교의 신앙 5가지를 주장하는 이 근본주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이 5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경 무호, 둘째는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5가지 기본적인 근본이라는 것, 근본 교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 이 근본주의 신학이 말하는 5가지 교리를 다 포함하지만 이 개혁주의는 근본주의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넘어섰냐면 근본주의는 이 5가지 기본 교리를 동조를 하면 그 다음 이제 따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근본주의 신앙 운동 안에는 칼빈주의와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함께 포함하여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나 개혁주의는 알미니안이나 그런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교훈에 비춰볼 때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규정을 하죠. 한 발 더 나아가 이 개혁주의는 근본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고 그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칼빈이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 스트라스버그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로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기까지 하겠다.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개혁신학은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근본 원리, 성경의 무호,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성,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런 내용들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공로 때문에 믿는 자들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재림의 확실성 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 가르치는 복음의 교훈의 확실함의 근거를 2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 사도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변화산의 체험을 기초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변화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산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만 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만나고 자신이 장차 들어갈 하늘의 영광을 눈으로 본 그 영광의 사실에 비춰볼 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사실에 비추어 증거를 하였고요. 이제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또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복음 체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 기초는 바로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입니다. 곧 구약 성경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롯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복음의 모든 체계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성경, 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해석을 가지고 이제 로마 천주교와 이 개혁주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일면 맞는 말이죠. 어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서 이것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위험이 생기니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천주교회는 교회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 하나는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는요 성경 해석 권한이 없어요. 그냥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감히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코멘트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자,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과 그리고 그 교황이 공적으로 회의를 열죠. 이제 공회라고 그러는데 공회에서 결정한 것, 공회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 이것만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또 교황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교회가 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25회에 걸쳐 열린 트렌트 공회에서는 더 터무니없는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회로 모여 결정을 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교회가 모여서 어느 구절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아마 이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이 로마 가톨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또 성경에 없는 내용들 예를 들면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염 시태설 그러니까 원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런 얘기죠. 마리아 승천설 또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등 이런 것을 결정을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도 그런 결정에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시냐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그럼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고 아직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의 교훈을 따라 계속해서 그 말씀에 충실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이나 학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뜻에 바르게 해석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개혁주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를 표방한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요. 네.
뭐 개혁주의를 주장했던 인물들의 삶이 존경할 만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개혁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주의를 견고히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20절의 말씀, 어느 누구도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게 풀다라는 말은 해석하다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에 해당하는 이 성경을 푸는 사람이 누구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예언을 말한 선지자 자신도 자신이 말한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자, 이 견해를 따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것을 말한 선지자 자신의 것도 아니요, 선지자가 연구해서 쓴 것도 아니니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라고 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그 다음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의 공부에서 깨달았거나 평소 선지자가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종교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자기도 말했어요. 받아서 말할 때 어떤 부분은 온전히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받아서 말할 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자의 후손 가인이 바로 혹시 구원의 중보자가 아닌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더 맨 그 사람 그 남자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아담 이후에 대략 4,000년이 지난 다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시인 시편 22편을 보면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옆에서 본 사람이 기록한 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잠깐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는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폈다 그 말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예언하도록 했다는 말이고요. 12절에 이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설교를 들은 당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섬긴 바는 선지자 자신들에 배워질 일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눈으로 목격한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도가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예언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어떻게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내실지를 천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의 사건들을 천사들도 보기를 소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 선지자 자신도 어떤 부분은 잘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어떤 부분은 이해를 했겠지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 개인이 아무렇게나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성경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작가들이 이렇게 무슨 작품을 쓸까 구상을 하고 작가들이 그냥 짧은 시나 짧은 수필은 앉아서도 이렇게 써지지만 큰 장편 소설들은 어떤 사건을 하나 주제를 정하면 몇 년간 자료 조사를 하고요. 또 등장 인물들의 이름 또 이렇게 수없이 생각을 하고요. 메모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몇 년간에 걸쳐 자료 조사를 하고 소설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질 만한 불후의 역작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가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물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능, 경험, 지식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물론 기계적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성령의 감동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자,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야 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할 때 지성과 정서와 의지 모두가 다 함께 타락했어요. 타락이란 말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지성이 온전했었는데 어두워졌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라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자연 종교이고 인간이 만든 철학 체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어두워진 인생은 무엇이 진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가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성경은 사사로이 어떤 단체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누가 풀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 뜻이 무엇인가 명백히 깨달아 알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은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 자신이 다 해석하는 것도 아니요. 일부분은 깨달아서 알고 있었겠지만 또 믿는 성도 개인이 해석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게 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더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주시죠. 성령의 감동과 조명은 좀 다릅니다.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밝히 드러나듯이 이게 조명이라는 말입니다. 일루미네이션. 비추어 준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구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구약의 어떤 부분들은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을 이루려 함이다. 그 말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려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이런 부분에 보면 뭐 애굽인들 또 여러 지역의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어떻게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비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을 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 베드로 후서 다시 1장 이제 19절 말씀, 20절, 21절은 봤고요. 1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 곧 구약성경, 경에 기록된 예언, 구약성경이 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거짓 선생들이 공교히 만든 꾸며낸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이 꾸며낸 공교한 말로 꾸며낸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기초에 서 있는 헛된 소리와 구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도 확실한데 이거보다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교히 꾸며낸 말을 전제로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19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앞 시간에 말씀드린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가 변화산에 체험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과 비교해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것보다도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은 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 성령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까지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밝혀주니 더 확실한 예언으로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어떤 것을 말씀했는가 몰랐죠.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뜻을 밝혀주시니 구약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메시아 예언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어두운 데 등불이 비추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증거되고 해석될 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이 임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날이 새어라는 표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날이 새는 것처럼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말이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이게 샛별은 무엇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핸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주석가 켈리라는 분은 이 샛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리라.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는 구절, 또 계시록 22장 16절 부활하신 주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들을 종합해서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 뜻을 밝혀주실 때 의미가 드러나는데 구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예언을 묵상하여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구약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재림을 말하다가 사도가 보고 들은 변화선 사건과 구약 성경을 종합하면서 재림을 확증하는 내용인데, 재림과 관련해서 이 문맥을 해석하면 현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있지만 재림이 늦어지고 또 핍박이 임하여 또 이단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마음이 어둡고 깜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재림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되는가도 가르치는데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오심,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서에 기록된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이니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도들과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시편 16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성취된 더 확실한 예언인 구약 성경을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으로 구약의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 복음서를 쓴 다른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들을 다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성경 해석 방법은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과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당연히 같아야 되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것, 이루실 일,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얻게 될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고 신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삶이 구약 성경을 풀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허탄한 듯이 생각하라고 믿지 않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는가? 그들이 말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근일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이 그를 빌라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소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낙심하며 가고 있었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예수님의 구약 해석 방법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 시기에 구약을 바르게 해석했지만 제자들은 부족하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구약이 무슨 뜻인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언,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 장소까지,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 없이 대신 죽으실 것이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실 것까지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가 가르친 이 성경 해석 방식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봐야 되고 신약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도가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이 교훈의 체계,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재물을 쌓고 건물을 많이 올리고 이 세상에 대단한 자기 왕국을 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구한 나라가 아니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참 이 소망을 우리가 견고히 붙든다면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위해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가. 또 그런 좋은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에 입각한 좋은 그런 책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주님 안에서만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복음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밝혀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시고 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자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쁘게 정말 읽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신앙과 본분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